지금으로부터 22년 전입니다. 1992년 가을에 있었던 일로 저는 기억합니다. 텔레비전에서 어떤 교회당의 모습을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간절하게 또 열렬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절한 기대와 또 기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다 지나도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대가 무너지면 그들이 믿은 약속도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 자체가 거짓말이고 믿을 것이 못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날 오시지 않은 것일까요? 이렇게 흰옷을 입고 기다린 사람들의 간절한 기대가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성경에 있는 약속을 자기 좋은 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의 어떤 부분은 믿고 다른 부분은 그 말씀한 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인 나 자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너희도 잘 알기 때문에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1992년에 모인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실 날을 계산했습니다. 어떻게 계산한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나온 연수들을 다 더했습니다. 누가 누굴 낳고를 다 더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은 때가 주전 4004년으로 계산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라는 말씀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7번째 날에는 안식하셨으므로 세상은 엿새 동안만 존재하고 7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으니까 세상의 존재 기간은 6일 곱하기 1000 해서 6000년이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면 6000년이 끝나는 날은 언제인가? 흰옷을 입고 기다렸던 사람들에 따르면 주전 4000년은 이미 지나갔으므로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그쯤에 종말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 7년 동안의 휴고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종말이 2000년에 오면 만 7년을 거꾸로 계산해서 빼니까 1992년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후
22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헛된 기대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째서 그들은 그런 기대를 갖게 되었을까? 그들은 성경 말씀을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모른다고 하신 재림의 날짜를 계산해 내려고 한 것이 큰 잘못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허황된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약속도 무너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릇된 기대는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언제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주 오래전, 아주 오래전, 온 세상이 창조되고 채 130년이 지나지 않은 때 한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은 이 세상에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로서는 첫 아기입니다. 아기 엄마는 아기를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런데 이 엄마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했는지 요 말만 가지고는 그 뜻을 분명히 알기가 힘듭니다. 이 말만 들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내 아이를 낳게 돼서 기뻐하고 감사하는구나 하는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이런 말을 한 것에는 훨씬 그 이상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기 위해 원문을 직역해 봅니다. 아기 엄마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여호와와 함께 얻었다. 어떻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는 말과는 사뭇 다릅니다. 어째서 아기 엄마는 내가 한 사람을 여호와와 함께 얻었다라고 말했을까? 이 여인이 한 말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얻었다. 낳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자기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아닌 한 사람, 낳았다가 아닌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가 낳은 아기가 혹시 짐승일까봐 걱정했는데 사람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와, 사람을 낳았다 이런 의미로 말했을까? 그렇게 이해하기는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어째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한 사람을 얻은 것이라고 표현했을까? 또 이 아기를 낳은 것이 어째서 여호와를 또 함께 얻은 것인가? 적어도 이 여인의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을 얻기를 또 여호와를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는 것은 딴 데서 얻는 게 아니고 자신이 아기를 낳음으로써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인은 자기 아기를 낳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여인이 얻기를 원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어째서 이 사람을 얻음으로써 여호와도 함께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까? 이런 생각은 이 여인이 이전에 들었던, 자기가 들었던 어떤 말에서 그런 기대가 생겨난 겁니다. 그럼 이 여인이 들은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을 직역해서 설교했고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실제로는 그 뱀을 조종한 사탄을 겨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그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반함으로써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이제는 사탄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로 하여금 사탄과 원수되게 하심으로써 여자는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열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서 난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자연히 자기가 낳을 아이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약속한 사람일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인은 아기를 낳고 내가 한 사람을 여호와와 함께 얻었다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리고 얻었다는 의미로 이 아기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쁨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가인은 자기의 친동생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재물만 받으셨다는 이유로 동생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앞으로 선을 행하면 너도 받겠다 약속하셨고 또한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잡아먹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 동생을 들판으로 꿰어내어 죽입니다. 이로써 가인을 낳고 기뻐하던 엄마의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아니라 오히려 동생을 죽임으로써 그 사탄의 하수인이 된 자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처럼 첫째 아들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둘째 아들은 형에게 살해당함으로써 그 가정은 이른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물론이고 엄마의 실망과 좌절, 고통과 슬픔은 어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 말씀은 이런 엄마의 슬픈 상황, 좌절된 마음,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록자가 사람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록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2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여기서 그는 얼핏 보면 아담처럼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는 아담이 아니라 아담의 아내 하와입니다. 원어에는 그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녀. 그러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녀라 아니하고 그라고 했는가? 이 우리말 성경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개역 한글판이나 그 후에 수정한 개정 개역판을 봐도 여자임이 분명한 경우에도 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여기를 아담의 아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여기서 그는 어미예요. 어미가 되는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분명히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녀라고 아니하고 그라고 표현합니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시 본문 25절의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하반절은 이 아기 엄마가 셋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은 이유를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저를 보시지 말고 성경 구절을 말할 땐 성경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비록 이 하와는, 아담의 아내 하와는 첫 아이 가인을 낳았을 때 가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인 줄 알았지만 적어도 지금은 가인이 약속된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는 이 셋째 아이를 낳고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자기에게 다른 씨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아벨이 약속된 후손임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첫 아기를 낳았을 때는 가인이 그 약속된 후손인 줄 알았으나 후에 그녀는 아벨이 약속된 후손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약속된 후손이 죽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허사가 되고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녀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셋째 아기를 낳자 이렇게 그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특히 하와는 씨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서 사용한 표현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우리말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대로 말하면 그녀의 씨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다가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약속한 씨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넷째로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아벨 대신에 새로운 씨, 다른 씨를 또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가인도 하와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씨가 아닙니다. 아벨이 그 씨입니다. 그런데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씨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씨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의미에서 자식이나 자손을 말하는 것 뿐이라면 가인도 씨입니다. 근데 적어도 하와의 생각에서 그리고 성경적 의미에서 가인은 여기서 말하는 씨가 아닙니다. 아벨이 죽음으로써 씨는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씨는 약속된 씨입니다. 막연한 자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씨를 다시 주셨기 때문에 하와는 그를 다른 씨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원어대로 말하면 또 하나의 씨를 주셨다고 기뻐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걸었던 사람의 기대는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방편을, 수단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26절입니다. 이렇게 하와가 셋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때 나이는 130세였습니다. 하와와 아담은 동갑입니다. 어떻게 130세인 줄 아냐? 5장 3절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보는 바대로 하와는 이 새롭게 주신 약속의 씨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셋째 아들이라는 뜻에서 셋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25절 하반절 끝에 있는 주셨다 라는 뜻에서 이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1절에서 가인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습니까? 얻었다라는 뜻에서 온 것처럼 셋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25절 끝에 주셨다라는 말은 원어대로 말하면 그냥 주셨다가 아니고 세웠다 또는 지정하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와가 가인의 이름을 지을 때와 이 셋째 이름을 지을 때 보여주는 차이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가인의 이름은 얻었다에서 나왔지만 그때 그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얻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셋의 이름을 세웠다에서 따왔지만 이때 그녀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전에는 내가 얻었다. 나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말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말합니다. 큰 변화입니다. 주어가 무엇으로 바뀌느냐는 사람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냐 하나님이냐 엄청난 차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변화에서 적어도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란 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하와가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이 셋은 창세기 5장 6절에 보면 105세에 자기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른 씨, 이 셋이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식을 105세에 낳은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후반절은 이 셋의 아들인 에노스 때에 있었던 일을 알려줍니다.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무슨 뜻인가? 간단히 말하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표현이 아브라함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같은 표현입니다. 또 13장 4절을 보면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어째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을 여기 26절 하반절에서 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을 알려주려고 써놨을까?
얼핏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과 5장의 내용을 보면 예배가 시작된 때를 알려주려고 이것을 써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4장 1절과 4장의 끝부분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이 전체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히 창세기 4장과 5장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 1절 이후에 그 앞부분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한 계열을, 자기 가문을 이루어 갑니다. 이것이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뒷부분이 나오고 5장은 전체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로 세우신 셋이 역시 자기 계열, 가문을 이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류 안에는 두 개의 계열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계열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뱀의 후손이다. 다른 계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뱀의 후손이라고 표현되는 가인의 계열은 어떤 성격을 갖는 계열인가? 그 계열의 시조가 되는 가인이 한 짓에서 그 특성이 드러납니다. 살인하였습니다. 가책도 없이 큰 죄를 짓는 죄와 시작된 계열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른 계열, 이 계열은 어떤 특성을 갖는가? 바로 그 특성을 오늘 본문인 26절 하반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아벨 다음에 다른 씨를 통해서 이 계열의 특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의미를 살려서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계열의 특성을 말한 겁니다. 근데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때 그가, 에노스가 말해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저쪽 계열은 살인으로 시작된 계열이고, 그래서 그 계열의 끝에 가면 뭐예요? 살인을 자랑하죠. 라멕이라는 사람이 24절 보면 살인했음을 자랑하는. 근데 이 계열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의 계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살아가는 계열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꿔 말하자면 기록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이 약속에 대한 사람의 기대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탄에게 선전포고를 하신 겁니다. 그 이후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과 사탄 간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죠. 한 1년 전에 제가 그레이다누스 목사님의 설교를 번역해서 전했습니다. 창세기 4장 전체를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거대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간의 싸움이 시작합니다. 첫 싸움 1라운드는
사탄이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씨였던 아벨을 사탄이 가인의 손을 빌어서 죽여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끝이 나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은 또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열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계열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큰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이 계열 모두가 가인 계열처럼 타락하게 됩니다. 이 계열에 있던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보는 대로 가인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해서 몽땅 타락해서 홍수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럼 모든 게 끝났는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모든 게 잘 됐습니까? 후에 인류는 몽땅 타락해서 하나님과 대항해서 바벨탑을 세웁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계열은, 아브라함의 계열은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영원히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애굽 왕은 산의 아이는 낳는 족족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속의 후손이 나올 길이 없습니다. 모세도 석 달간을 기르다가 도저히 안 돼서 숨겨 기르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으로 떠내려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애굽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게 합니다. 애굽의 궁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교육을 다 받도록 하시고 양육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 후의 모든 역사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때가 참해. 왜 그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때가 참해. 약속하신 후손을 보낼 때가 참해. 약속의 시인 예수님을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을 알고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을 40일이나 금식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포기합니까? 안 합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에게로 직접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려는 계획이 실패할 것이라고 사탄은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애를 써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은 사탄이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실패입니다. 왜?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이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사탄은 몰랐습니다. 대단한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약속하신 대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땅에 에덴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야 합니다. 재림하셔야 합니다.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예수님
시대가 지나고 바울 때에도 많은 사람이 조롱했습니다. 어디 재림이 있느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보기에는 더디지만 반드시 오신다 하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씨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세상이 어떻게 돌변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비록 우리가 사람이라 연약해서 뚜렷하진 않다 할지라도 이 끝만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에덴에서처럼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헛것을 믿으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모두를 우리가 죽은 뒤에 혹 오시면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눈이 믿음의 눈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저 육체의 눈이 보는 정도로만 보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고 이루어졌음을 보면서도 알면서도 남아있는 약속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든든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불의를 견뎌내고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이 불의하다고 무관심하거나 내팽개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게 공의롭게 사랑을 베풀며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굳건히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3장 보시겠습니다.